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41절 중반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의도로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 여러 질문들을 이미 던졌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사역자가 아닌 다윗의 영광과 나라를 회복하는 유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약에서 다윗의 나라는 신약에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약의 다윗의 나라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만한 선민사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인 것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였다는 것을 오늘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해로는 절대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42절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편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처음 나온 주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나온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구절,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예로 든 구절이 말하는 진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여자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 구약에 정통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편견과 혹은 왜곡 혹은 잘못된 이해에 사로잡혀서 이 구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을 정통하다고 해도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잘못된 시선으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왜곡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는데요. 4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긴 옷은요, 그들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 종교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들은 그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부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늘 해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인 가부들의 재산을 착취하려고 위선적으로 기도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만 사랑하니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고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드러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통해 내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부의 헌금 이야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여러분, 생활비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단어는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두렙돈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생명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전심으로 고백한 행위가 두렙돈이라는 돈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연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4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풍족한 중에라는 단어는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남아 도는 것들 중에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자신의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채우고 남는 것 중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는 부자의 헌금이 훨씬 더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태도는 틀렸습니다. 부자의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헌금은 오직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자는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라는 이 단어를 통해 부자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의미로 두렙돈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고, 부자는 두렙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남아 도는 돈 중에, 즉 풍족한 중에 헌금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내 물질을 드리는 태도와 마음의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말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자기 욕망과 남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서기관이라도, 그들이 대제사장이라도,
그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드러난다면 그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물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있는 고난을 겪을 때, 내가 기쁨 중에 있을 때, 평안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신앙을 통해 내가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한 절이라도 드러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혹은 내가 가지는 편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는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봉사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혹시 여러분을 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부자가 드린 헌금 중에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구절에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감사할 것은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